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 압송당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바울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항을 하여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췄다가 겨울을 지나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선장도 아니고 그죠? 항해사도 아니고 죄인인데 이 초라한 죄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만 미항이지 이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라한 항구가 바로 이 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이 미항에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항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그 남풍의 그 바람을 타고 이 배가 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이 성경도 이렇게 두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라라고 부르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분명히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두 해 여러분 항해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삭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남풍이 불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항해를 순탄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얼마 안 돼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정말 똑같구나라는 저는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많은 분들이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바다 가운데, 그러한 항해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수많은 광풍을 어떻게 해요?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과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직장에서의 해고, 퇴직, 그 다음에 사업의 부도,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외도, 그 다음에 자녀의 어떤 탈선들, 또 가족 간의 갈등들,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내 삶 가운데는 남풍이 순하게 불겠지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어떻습니까? 얼마 안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 안 돼요. 광풍이 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풍이 불어올 때,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잡고 있던 이 인생의 항해의 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키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했던 삶, 내가 통제했던 삶, 그 주도했고 통제했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을 잡고 있지만 이 배는 내 뜻대로 가지를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사람들이 배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쥐고 있는 이 키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맞춰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서 다른 방향을 갖다가 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는 좌초하는 거예요. 좌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 삶의 통제권, 내 삶의 주도권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러분, 그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주도권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끌려가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을 갖다가 수납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인생의 삶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사라져버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제 목이 이제 맛이 이제 가고 계시죠. 이제 3부 예배가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끝나고 사역반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 목사가 다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제가 보기에는요, 팔이 뭐 부러져도, 허리가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뭐 누워서라도, 여러분 기부스에서라도 설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사는 딱 한 군데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이 가면 안 돼요. 목이 가면 사역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목이 이제 이렇게 하나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역반도 종강, 제자반 종강, 휴강, 사역반 휴강. 지금 사역반 분들이 웃었습니다. 종강이라고 이렇게. 이야,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사역반 휴강, 제자반도 휴강.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참석할 수 없음, 참석 불가, 신방 취소, 너무 이게 다 종강이고 다 취소니까는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키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없으니까는 그게 질질질질 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반 카톡방에다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반 휴강입니다라고 올렸더니 다 카톡을 달잖아요. 목사님, 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이 빨리 나으시길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그 뒤에 보이는 만면의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휴강이다, 너무 행복하다 막. 예.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미소를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더 괴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힘들게 해야 되는데 막 제 마음대로 하나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삶에 내 삶 가운데 통제권과 주도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통제권이 사라져버리면,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과 통제권이 사라져버리면 그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도행전 2장 2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광풍에 휩쓸린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맞닥뜨린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가 좌초할 것이다라는 무엇이요? 두려움.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좌초했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한 여러분 마음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이 실제인 양 우리는 그 가운데 얽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씨앗과 같은 두려움이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좌초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자그마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통제권이 또 사라져버리면 그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좌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본문을 보시면 이 광풍 가운데 이 사람들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풍랑이 부니까는 첫날에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짐을 갖다가 이제 풀어야 된다. 이 배를 갖다가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람과 파도에 여러분 실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우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서 좌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갖다가 다 첫날에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끝나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광풍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흘째 광풍이 계속 심하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배의 모든 기구들, 배의 기구들 가운데는 배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는 바람에 진짜 이제 파도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어떻습니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러 날 동안이겠습니까? 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죠? 광풍이 계속해서 부는데 그 가운데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고 깜깜한 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저녁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수어 날이 그렇게 막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느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유라굴라가 그대로 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이 사라졌더라. 그들이 모든 가지고 있었던 희망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짐과 함께 바다에 다 내어 던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좌절이죠. 좌절.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대항을 해 나갑니다. 병이 찾아오면요,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 나갑니다. 막 항암 치료하고 뭐 방사선 치료하고 무슨 치료하고 가서 뭐 자연 치료하고 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럼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키를 갖다가 놓아버린 사람들, 그 통제력과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이제 결혼할 자매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소개시켜주기 위하여서 이제 데려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겠습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데려가기도 했고요. 자기가 또 선택한 자매이니까 부모님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가 이 자매를 보자마자 막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투리 하나, 꼬투리 둘, 꼬투리 셋, 꼬투리 사냥을 나간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꼬투리를 끊임없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매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짜를 맞고 이제 이 상처 가운데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자매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 형제가 보니까는 괜찮은 형제 같아요. 또 다른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데려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어머니가 또 이제 계속 퇴짜를 넣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 형제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정말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어머니한테 맞는 사람을 데려가 보자. 그래서 어머니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어머니의 말투와 비슷한 사람, 어머니하고 습관을 갖다가 똑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형제가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머니가 막 만면에 미소를 띠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또 좌절했습니다. 왜 좌절했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나 하나로 족하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비극입니다. 이 형제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해버린 거예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요래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뭐 끝이 뭡니까? 그게 좌절이거든요. 인생의 파도는, 광풍은 그냥 불어오는 게 아니죠. 그걸 갖다 우리는 내가 이겨낼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광풍이 아닙니다. 미풍이죠. 그죠? 광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피해를 보게 됩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요, 인간이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마음에 좌절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이 바다 가운데 광풍은 반드시 붑니다. 오늘도 그 광풍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 끈을 놓을까 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 가운데 막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그래 광풍이 밀어닥치고 있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광풍은 불어올 것이고, 나는 그 광풍을 이겨낼 만한 여러분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바다에 몰아치는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광풍 가운데 바울과 이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막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그 힘들을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전염되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인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위대한 선장도 아닙니다. 항해사도 아닙니다. 죄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에너지를 갖다가 주지 않으면 이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저 재수 없네 저거.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귀에 눌려서 저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심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젯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젯밤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방법, 다른 것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은 모든 그런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풍랑이 불면, 어차피 내 이 키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둔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쥐고 있어요. 끝까지.
내가 살아볼 거라고. 그래서 더 빨리 죽잖아요. 더 빨리 죽는 거예요. 파도에 맞아가지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파도를 갖다가, 이 풍랑을 여러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통제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생명의 삶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제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은 마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바뀐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 두려움과 좌절은 사라지고 내 마음과 생명이,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자훈련에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 간증했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이라 직원들 급여도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폐업이 결정되어서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원장님이 발표하기를, 수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에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미안하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에 폐업한대요. 아무도 몰랐는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난 밀린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교회를 향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몰려왔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좌절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결정되어서 그 말, 우리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언급하던 그분의 말이 왜 더 화가 나게 하는지, 부끄러운 마음은 왜 내 몫인지, 정말 우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우리에게 정말 가혹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미리 준비할 시간도 허락해 주지 않은 게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이 풍랑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자꾸 겹치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냐고 입술엔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죠. 그냥 일반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 구절이 함께 오버랩이 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잘 해결되어지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기도의 능력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좌절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삶,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머님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맞습니다. 어머님은 강합니다. 왜 어머니는 강합니까, 여러분? 왜 어머니는 강합니까? 왜 어머니가 강하냐면요,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어머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일부 때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삐지셨어요. 나는 애 안 키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강하죠. 하지만 어머니들이 더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님은 강합니다. 막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길 제 마음에도 나도 강하지, 아버지도 강하지, 왜 어머니만 강하지? 난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 하나로 제가 그냥 다 맞습니다. 어머님은 강합니다라고 제가 그냥 결정을 냈습니다. 그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이 그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피난 내려오신 분이시거든요. 1.4 후퇴 때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피난을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 피난 행렬 가운데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렇게 이제 어리셨으니까는 그때는, 그래서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이제 짐을 지고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을 내려오다 보면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광풍이 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탄이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그 가운데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 너무너무 이게 막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이제 이 포탄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그때 딱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보니까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라도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은 다치면 안 된다. 이 사명이라니까요, 사명. 포탄도 막지 못하는 사명.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봤더니 아버지는 혼자 저 옆에 있는 고랑이에 이렇게 엎드려 계셨대요. 진짜 이게 무슨 뭐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황수관 박사님이 하셨대요. 아, 어머니는 강하구나. 저도 그러면서 인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강하지만 어머님들이 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죠? 자식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들,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 자리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 이유, 끊임없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은 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가 목이 이제 가시고 있습니다. 점점 잘 가라. 하지만 제가 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목이 가는 거, 여러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주면은 여러분 특세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사회훈련, 제자훈련 다 진행됩니다. 저는 그냥 나아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수성빛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이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다 목이 쉬셨어요? 네.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게 아니죠. 사명은 있는데 사명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기회가 이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것 두지 마십시오. 이 특세 때 여러분 뭐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광풍이 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거대한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광풍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갖다가 지디길 수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그 광풍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지쳐 있으십니까?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시간을 더 그걸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기도해야 바뀝니다. 기도해야 바뀝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광풍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건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길을 맡기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